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7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9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냐?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우리가 주일 되면 교회를 다닙니다. 왜 교회를 오겠어요? 왜 교회를 오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일에 예배에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일만 사는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예수 믿으면서 산단 말이죠. 그 예수를 믿으면서 살 때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사는 것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제자가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이 뭐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냐, 교단마다 좀 다르거든요.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이게 전통 속에 잘 머물러 있으면, 그 안에 예전을 지키고 잘 살아가면 이게 신앙인으로 잘 사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개신교는요 많이 좀 생각이 바뀝니다.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응답하면 내가 예수 믿는 거다, 제자로 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또 현대에 들어와서 많이 바뀌었는데요, 자유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남을 위해 살았던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진보적이죠. 그래서 구제를 많이 하고 사회 정의를 추구하면서 목소리를 내면 예수 믿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유주의입니다. 물론 도식으로 칼로 끊듯이 딱딱 이렇게 정하진 않지만 성향이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모습이 그렇게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는 사람하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하고는 분명히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게 달라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돈 쓰는 게 달라지고요, 시간을 쓰는 게 달라지고요, 속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게 달라지고요, 선교에 헌신하는 게 달라집니다. 섬기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성경은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여러 가지 전통들은 예수님을 다르게 얘기를 하지만, 예수 믿는 모습도 다르다고 얘기를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버지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는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계속 이 관계를 가지고 사는 게, 그게 우리가 믿는 예수입니다. 성경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관계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일주일 동안 섬기는 삶을 살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자꾸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특별한 프로그램을 안 해도, 우리가 유별나게 유난을 떨지 않아도 예수님을 닮아서 이렇게 사는 것이 자연스럽게 우리 몸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우리들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요, 예수님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선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한 부류는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저 사람 미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든지 아니면 정말 미친 사람이든지. 그래서 정말 미친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그 말은 거짓말이든지 과대망상증 환자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적당히 좋은 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붙어서 사는 거하고 얘기가 분명히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좋으신 분이거나 이 땅에 살았던 성인 중에 하나다,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이런 세상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한 분 중에 하나다, 이렇게 믿고 살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얘기는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서 살든지 아니면 믿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로 갈라지는 거예요. 이걸 결정해야 됩니다. 이 결정이 달라지면 우리가 사는 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결정이 정해지면 우리는 예수님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꾸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이거 안 믿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첫 번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1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셨대요.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 이게 5장에서부터 연결이 되는데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말씀 뒤에 유대인들이 박해하기 시작했다고 말씀합니다. 거기에 연결된 말씀.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철저하게 신봉하고 있는 유대교의 전통, 예수님이 이걸 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은 거죠. 오늘 7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요, 유대인들이 사는 걸 보니까 이 엉터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굉장히 과격한 말씀을 하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이다, 이렇게 꾸짖으시잖아요. 그리고 주님은 꼭 그 다음날 해도 되는데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종교적인 전통과 그 관습을 잘못됐다고 부정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두 번째,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떤 안 믿는 사람들의 종류가 있느냐면요, 3절과 4절 한번 보세요.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거 굉장히 개역 개정으로 보니까 이게 말이 무슨 말인가 이렇게 싶잖아요. 근데 이게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 형제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한번 떠야죠. 이렇게 묻혀서 사실 거예요? 이름 한번 날려야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한번 뜨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유명하게 되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름 한번 날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는요, 이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 중에 파가 두 개가 있습니다. 힐렐 파와 샴마이라고 하는 파인데, 이 파들이 보수적이고 뭐 전통적이고 뭐 그런 파인데, 이 바울이 따라갔던 사람 중에 가말리엘이라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 사람처럼 굉장히 유명한 사람도 나와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그분처럼 좀 떠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생들 입장에서 보면 형이 당연히 그러기를 바라지 않겠어요? 식구들 입장에서는. 성경에 보면 예수님 형제들이 4명이고 누이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이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한번 뜨고 자기 가족들도 유명해지고 거기 덩달아서 우리들도 잘 살고 이런 걸 바라는 생각을 예수님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미라. 예수님을 안 믿은 거예요. 이 동생들은요, 예수님이 세상에 드러나서 잘되고 성공하는 걸 바라는데, 예수님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신앙이 아니라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안 믿는 사람 종류가 나오거든요. 오늘 우리들이 읽지는 않았지만 7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중에 우리들을 미혹한다, 꼬신다, 잘못된 길로 가게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이 무리들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오클로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난한 사람들,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무리를 미혹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들이 원했던 게 뭐기 때문에 그러냐면 정치적인 자유와 경제적인 번영을 가져다 줄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걸 보니까 자기들에게 해방을 가져다 줄 사람으로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들을 미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안 믿은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요, 세상에서 잘 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원하시는 겁니다. 성도들을 교회로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들이 잘 되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는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것 때문에 부르시는 거예요. 후안 까를로스 목사님이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구별되는 특징은 고작 담배 안 피우고 술 안 마시는 정도면 된다고 생각한다. 아주 위험한 생각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행해야 한다. 그분이 그 나라의 주님이시기 때문이다. 이게 제자예요. 에베소서 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걸 번역을 좀 다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뭔가? 에베소서 2장 3절 잘 들어보세요. 보라, 세상에는 두 주인이 있고 그 주인들은 각기 왕국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어둠의 나라에서 태어났다. 우리는 자기만 아는 나라의 시민이다. 이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뜻만을 행한다. 사탄은 사람들의 이기심, 즉 육체의 욕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으로 자기 나라를 이끌어간다. 그러면 좀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교회 다니면 잘 되면 안 되나요? 목사님,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것이 그렇게 사는 거라면 목사님, 믿는 사람들은 그럼 잘 되면 안 되는 건가요? 기독교인들은 그럼 실패만 하고 지질이 살아야 되나요?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게, 우리는 세상에서 잘 되는 거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성공하는 것을 혼돈할 때가 있습니다.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이 고난을 겪고 난 사람들이 큰 부자가 됐다. 또 폭풍우와 어려움을 지나가고 믿음으로 잘 살았던 사람들이 성공했다. 이런 간증을 들으면 은혜가 됩니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고난을 다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부자가 되지 않거나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내가 고난 이후에도 성공을 못했다. 그러면 은혜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게 뭐냐? 반드시 세상에서 잘 되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요, 예수 믿고 부자 되거나 잘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자기의 재산을 다 잃어버릴 때도 있고요, 인생에서 실패하고요, 세상에서 어렵게 살아가고 고난당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고난받는 그 시간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다시 성공하면서 산 사람이 믿음을 잘 지킬까요? 아니면 믿음으로 내가 고난을 통과했는데 여전히 가난하고 몸이 아프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을 잘 지킬까요? 앞에 사람들이 잘 지키게 돼요. 우리가 이걸 구분을 잘 해야 됩니다. 만약에요, 믿음으로 몇 년 내가 잘 버티고 나면, 그 고난과 역경과 박해를 다 견디고 나면 전부 다 공식처럼 부자가 된다. 그러면 얼마나 믿음을 잘 지키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잘 버텼는데도 여전히 고난과 가난과 또 박해가 끊이지 않으니까 믿음을 지킨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앞에 사람들한테 은혜를 받고 우리들도 앞에 사람처럼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도 빨리 고난을 끝내고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게 다른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느 때가 내 때느냐. 요한복음 이제 오늘부터 뒤로 쭉 가서 13장으로 가면은요, 1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거를 예수님이 어느 때 말씀하시냐면 유월절 전에, 유월절 절기에 임박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유월절이 뭔지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가 해방된 것을 지키는 절기입니다. 양의 피를 문틀에다가 발랐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지키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주님은 그 유월절이 내가 나타나야 될 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는 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유월절 절기 때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를 나타내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실 거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로만 캐톨릭은요, 십자가에 예수님 상이 붙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기 위해서 붙여놓는 겁니다. 근데 개신교의 십자가에는 이 고난당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십자가를 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구원만 받으면 된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기만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내가 은혜로 구원을 받기는 했지만 예수님과 함께 붙어서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까지는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생각이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일주일을 어떻게 사느냐가 달라지게 됩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온 몸을 찢으시고 죽음의 고난까지도 기쁨으로 받아들이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따라서 살아간다. 그거는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예수님도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7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합니다. 세상이 누굴 미워해요? 우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살기 시작하면 세상이 우리도 미워합니다. 주님을 따라서 산다는 거는요, 세상에서 잘 되는 일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잘 되고 부유하게 살아가는 거는 물론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과는 똑같은 일은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 가지고 있는 재능,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유함,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제자로 사는 거에 영향을 받지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바른 생각을 많이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면 우리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물론 그럴 확률이 많지만, 그런데 우리는 생각대로 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생각을 자꾸 가졌다고 해서 선한 삶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선한 생각을 한다는 자체도 어렵지만, 그것도 잘 안 될 때가 많지만, 사탄에게 이끌려서 욕심에 이끌려 살아갈 때가 많지만, 선한 생각조차도 못할 때가 많지만, 우리가 선한 삶을 선하게 생각한다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선하게 사시는 분들을 보면 선한 생각이 그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선한 생각이 가득 찼다고 해도요, 우리가 제자로 잘 못 사는 이유는 뭐냐면 더 사랑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은 선하게 하는데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는 깨닫고 아는데, 다 이해하는데 더 사랑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내가 제자로 살겠다고 하는 걸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잘 될까, 어떻게 내 뜻을 잘 이루어 갈 수가 있을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가정과 속회와 교회와 이 지역에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어떻게 내가 감당하고 살아갈까, 그걸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아가는 게 성공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이 우리의 부유함입니다. 풍족함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행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성령님께서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예수님 아닌 것을 더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어리석고 부족한 저희들의 마음을 고쳐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도록 바꾸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한 주간의 삶을 제자로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세월이 흘러도 십자가는 영원하며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는 지금도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 살기 원하는 우리들의 모든 소원과 우리의 삶이 주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제자로 살기를 간절히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도 주님처럼 그렇게 살도록, 주님의 제자로 살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